오늘 6월절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6월절, 요절은 1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이 죄와 사탄의 이런 매임에서 예수님의 피를 부시고 풀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그 유월절에 대해서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이집트인의 집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친히 제정하시고 인류 구원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대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온 식구가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만찬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예로서 죽도록 노동만 하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노동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거듭난 날을 생일로 세는 분도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날을 BC와 AD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즉 주후라는 뜻입니다. 3절로 6절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크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은 크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양이 너무 어리거나 늙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이 가득할 때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많이 잡았지만은
그것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양들이라는 복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중에는 단 한 가지만, 즉 갈보리의 어린 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은 열흘째 되는 날에 선별되고 열 나흔 날 해질 때에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위하여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대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30세가 되어서, 즉 인간의 책임이 완전히 나타나는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믿음의 적용을 말합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회중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회중은 모임, 공동체를 뜻하는데 후에는 교회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른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있기 전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은 각 가족의 가장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무도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회중이 제사장들이었고 유월절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의 기원은 신약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인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설의 좋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도록 했습니다. 보통 10명 정도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많게는 30명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은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교회는 330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구가 54%가 되자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그때부터 사제와 평신도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다 빼앗겼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부패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20세기가 되어서 다시 가정교회가 각 대륙에서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가정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함께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습니다.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는 것은
그 피가 짓밟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는 외부의 심판으로부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선 죽음이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동일한 죄를 두 번씩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한 가지 빚을 두 번씩이나 갚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처럼 그 위에 피가 뿌려진 집은 안전했습니다. 이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진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기와집이든지 초가집이든지 아파트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보십니다. 교만한 우리의 이성은 피를 문에 발랐다고 해서 다를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6월절의 희생제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 밤에 그들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됐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삼음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먹어야 됐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기는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안락과 쾌락의 누룩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 누룩은 팽창력이 강해서 쉽게 금방 퍼져나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절을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인간의 본성은 할 수 있는 대로 고생을 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쾌락과 돈 맛을 알고 거기에 빠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탐닉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또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쓴 나물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기억함이 없이는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는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얼른 보기에는 쓴나물 같지만은 실상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스피릿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메우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얽매였던 죄의 사슬이 뚝 끊어지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날것으로나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야 됐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빨리 먹는 사람은 이때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즉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공동체는 즉 교회의 공동체는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죄와 사탄과 싸우는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최소 단위는 군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요의 단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분담해야 됩니다. 전쟁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분담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유월절에 아들과 딸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베푸신 구원을 아들과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구이고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피를 의미하는 잔을 왜 마셔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매주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 그의 역사심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자녀를 제자 양성하였습니다. 3, 4대까지 신앙 전설을 할 때 가정에서 제자 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4,0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고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릴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따르는 대신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즉 가정에서, 교회 모임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43절로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풍부는 먹지 못하리라. 이방 사람과 거류인과 타국 풍부는 그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손님은 간식만 먹고 식구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입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할례를 받으면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는 혈통, 지역, 계급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즉 할례를 받은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본성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언약으로는 타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란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생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한 가족으로서 함께 밥을 먹고 유월절 잔치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유월절에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가면 안 됩니다. 또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뼈를 깎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확실함을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뼈가 꺾이고 부서졌다는 것은 잔혹하고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반대로 뼈가 꺾이지 않고 견고하다는 것은 평안하고 축복받은 상태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또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시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이집트 사람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간청하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자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고생한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이때 나간 사람이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원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집트에 거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승리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은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장으로 보신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내 대신 흘리신 죽음이요 또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의 피를 믿을 때 우리를 얽어맸던 죄의 결박이 뚝 끊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운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탈출하시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깨닫고 깨어서 정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또 예수님을 힘써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1. 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다. 저는 1967년 부산에서 외동딸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며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슬픔과 미움, 피해의식, 실패가 운명주의로 살았습니다. 당시 흔하지 않았던 이혼하신 부모, 가난한 가정, 가고픈 대학 입학 실패, 재수, 부끄러운 후기대 진학,
등록비 염려, 상경할 거처도 없이 암담하던 1987년 20세 어둠의 그때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 죽은 나의 영혼을 주목하시고 목자님 통해 신방해 주셨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통해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실입니다. 후에 마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 죽음 앞에 들이신 예수님의 사제의 기도를 심령으로 들으며 무지와 교만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 대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은 제가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소문대로 캠퍼스에서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도우셨고 성경 선생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도 능력과 열매 맺는 참 기쁨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인 줄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홍대 불문과 졸업 후 3년간 풀타임으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던 때 돕던 한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 그를 홍대 동양학과에 붙여주시면 선교사로 나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추마리아 선교사와 함께 저는 프랑스 파리 센터 동역 역사를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2. 부르심이 은혜임을 깨닫다. 기초 언어 실력도 기본 물질도 없이 또 겁도 없이 순전한 믿음 하나로 무대포로 나간 선교지에서 여러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 가장 뼈아프게 건드려진 것은 영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막대기로 불순물이 빠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기대하던 대사관 영사과 취업도 안 되었지만 부족한 능력에 서류보는 석사 과정에 입학이 되었고 프랑스 두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998년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믿음을 사모하던 무리의 목자와 가정을 이룬 은혜 주셨습니다. 이후에 1년이 못 되어 함께하던 선교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흩어진 교회 역사와 남편의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실업 등으로 영육간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2년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합류한 교회 역사에서 동역 실패라는 오류를 남기고 서북쪽 중도시 낭뜨로 미개척지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주신 땅 파리 선교 사역지와 금지옥역으로 키운 영적 아들까지 사실 내 것도 아닌데 어느 누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억울하게 뺏겼다는 거짓 생각으로 시달리며 많은 숙병을 얻었습니다. 오기와 시기, 반발, 내보여지기 위한 해명이 동기가 된 불순함으로 열심을 내어 사명의 일을 하였지만 기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막에서 키우셨듯이 낭떠에서 저희 가정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영적으로 키우셨습니다. 나 가진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회지위가 없지만 내세워 자랑 삼을 양도 역사도 없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오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만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불의의 목자를 말씀의 종으로 키우셨습니다. 2011년 이후 한야곡 에스더 선교사님 가정의 낭뜨 합류를 통해 여러 모양의 영혼들을 섬기게 도우시고 외동딸인 세레스에게 친구며 친형제 자매된 한사라 요셉을 보내주셔서 함께 자라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낭뜨 동역 역사 열매로 은미, 폴, 이에몰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영육간 더욱 축복하시고 진심과 복음 나눔 가정으로 귀히 쓰시기 기도드립니다. 3. 주님 사랑하기, 주님의 사람들 영원 사랑하기. 2020년 10월 저희 가정은 프랑스 연합교회 역사를 위해 파리로 이사했습니다. 파리 역사를 볼 때 바빌론 침입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예루살렘을 회상케 합니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컸던 35년 이상의 프랑스 역사, 30명이 넘는 거장의 선교사들이 파송됐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선교사의 무덤지, 책임 선교사가 2번이나 교체된 부끄러움이 점철된 수치스러운 과거, 소수가 남아있으나 부상병이 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게 그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심정과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1장 21절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의 약속을 따라 1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였습니다. 작년 9월 1주간 파리에 임시 머물며 브루노 목자 세입장과 새 아파트, 셀레스트 기숙사 모두를 한꺼번에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뻐하심을 참았습니다. 또한 5가정과 20여 명에 함께 모일 예배 장소가 없었는데 OMTC 출신 말리 선교사님의 교회 건물을 오후에 나눠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바우 선교사에게는 이 인셈 의료건강국가연구소 연구팀의 훌륭한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정으로 허바우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을 귀히 쓰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지난 1년간 저희 파리 연합교회 안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에베소서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형제자매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공동체 안정에서 정체되지 않고 일어나 걸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역사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방향 앞에서 제가 크게 반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 양치기 싫은데요. 정말 하기 두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신 것 왜? 무슨 이유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 책망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의 사랑하는 딸 미경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의 가장 원수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설명되는 이론도 아니고 가르쳐서 일깨우는 철학도 아닙니다. 사랑은 심정이며 고백이며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미경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섬기라고.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우리의 실패와 상처 회복도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성을 맺으며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 역사를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나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어린 양, 혈연의 가족이든 교회에서 맺혀진 가족이든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영혼들, 다 같은 주님의 심정으로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섬기기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랑을 회복하며 건강한 마음, 육신, 허리 아픔 치유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마디 기도 제목 파리 역사 구체적인 기도 제목 1. 마가복음 역사 브리노 이삭 허바울 선교사들의 주일 메시지 2. 신학기 세양 섬기기 3. 예배드릴 합당한 센터 주시도록. 한마디 주님 사랑하고 영원 섬김이 나을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임사벨 선사님 잠깐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시고 기도 제목 좀 발표하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북부 뉴저지에서 가정교육을 이루고 있는 임사멜입니다. 항상 동기센터 목사님과 동기생님들의 기도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좀 섬기기 위해서 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을 못하셔서 나이가 많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을 직접 뵙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